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1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사야 큐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전체 내용의 요약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어제 본문 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사야가 사역했을 당시의 왕들 4명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남쪽 유다 왕들인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당시의 왕들 배경 역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때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황금기를 맞은 시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 왕 아하스 때서부터는 침체기를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하스가 왕일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명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슬프도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영적인 생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그들이 종교 생활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위들, 그리고 바쳐지는 제물들, 그런 것들은 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1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다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특별히 고관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 세 번째 부분은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반항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 없이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21절서부터 23절까지 돌아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읍인 이스라엘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창기가 되어서 여기저기 우상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고발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게 되고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비유로는 은과 포도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은 순수한 은으로서 너희들이 판매를 해야 하는데 찌꺼기를 섞어서 파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순수한 포도주를 팔아야 되는데 순수한 포도주에도 물을 타서 팔게 되는 그러한 부도덕한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로 고관들, 리더들,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들이 패역하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도둑과 짝이 되었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 즉 고아나 과부들,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2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대적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보응하고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저지른 죄야 모르고 했던 죄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항상 천년만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라고 간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대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성경의 기준도 없어지고 세상 도덕 기준에도 못 미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이것은 22절에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라는 타락성에 반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중반에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의 목적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결국에는 21절에 신실하지 않은 성읍, 창기가 되어버린 성읍, 살인자가 되어버린 성읍을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서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불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때로는 저희들이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이러한 심판이 저희에게 있으므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회복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런 중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는 심판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없으면 돌아오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28절은요, 세 번째 부분인데,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가운데서도 끝까지 스털번하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패역한 자와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는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 양심조차도 없어짐으로 저희들이 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 헐트하는 거, 상처를 내는 거, 훔치는 거, 이런 거는 세상 기준에서도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심에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서부터는 상수리 나무와 동산 이 두 개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므로 나무가 풍성하게 자란다든지,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물이 크던 작던 우물이 있던 강이 있던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동산이 생기는데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상수리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그곳을 보호하여 줘서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그 마을에 물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동산같이 만들 것이고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상수리 나무를 말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은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이 시대에게 매를 드실 때는 회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에 내가 혼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 심판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들이 잘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모든 선지서가 심판으로 시작하여서 소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물속에 잠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물속에서 나와서 새 삶을 사는 거듭남의 상징으로 저희들이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